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악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유다와 요셉은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물려받은 야곱의 두 아들이었어요. 유다는 주권을 이어받았으며 요셉은 두 배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는 가장 먼저, 즉 유다는 가나안 땅의 남방에, 요셉은 북방에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분깃의 경계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 가족대로, 즉 그 가족의 수요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엘리야살 그리고 함께 땅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분깃을 나눌 때 그것을 크게 나누고 또 가족별로, 세대별로 점차 세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1절은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 기록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을 살펴보니까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다른 남쪽은 신광야까지 이른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요. 맏아들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에게 지금 가장 먼저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데 맏아들부터 유산을 준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갈렙은 헤브론을 받았는데요. 갈렙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그런 고정관념을 뒤엎어 버린 것이죠. 다윗도 맏아들이 아니라 8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고요. 유다는 넷째 아들의 며느리하고 가늠한 그런 형편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오늘 여기 보니까 넓은 땅을 가장 먼저 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유다는 맏아들도 아니었고 또 그 자기 며느리와 간음한 그런 지은 죄도 많았지만 유다의 장점은 뭐냐면 관용을 베푸는, 그러니까 용서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과 형제의 중재 역할을 한 것도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아브라함도 물된 동산과도 같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발로 밟는 모든 곳이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서열이나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남을 위해 삶을 사는지를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 그런 고정관념, 그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업신 여기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곧 남양한 해안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의 남편 경계가 되리라. 2절에서 4절까지는 남쪽 경계는 여매까지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 끝이었고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해라고 하고요. 또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그 동편 경계는 여맨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안에서부터 베도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자, 6절까지는 또 동쪽 경계도 어디까지라고 하면 여매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7절,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에세메스 물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자, 7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로부터 북쪽도 그렇게 아골 골짜기부터 시작이 돼서 북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8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의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자, 8절도 흰놈 골짜기에서 서편 끝까지, 서쪽 끝까지라는 것을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편 끝은 어디예요? 지중해입니다. 서쪽 끝은 그 가나안의 서쪽 끝은 지중해를 이야기하고요. 그쪽에 에돔과 신광야와 여매와 흰놈의 골짜기까지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서 12절.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을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알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골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클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암느엘에 이르르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9절에 12절까지는 넵도와 샘물과 지중해 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남쪽, 동쪽, 서쪽, 북쪽 다 어디냐면 에돔, 신광야, 여매, 흰놈 골짜기, 넵도, 샘물, 지중해 바다. 자, 유다가 가진 땅의 경계가 이러한 땅을 분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흰놈 골짜기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어린이를 잡아 그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악습이 그렇게 자행되었던 곳이 그 흰놈 골짜기예요. 사람을,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또 아하스 왕도 므낫세 왕도 이곳에서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저주의 땅인데 서쪽은 지중해, 그냥 바다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동쪽은 요단강, 동쪽 또한 요단강이에요. 아래쪽은 죽은 바다, 여매로 사방이 다 막혀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자,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쳐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야기지만 요단 동쪽을 좋아서 초원을 달라고 했던 그 르우벤 맏아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은 강대국에 늘 유혹과 침략을 당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세상 날개가 다 꺾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여호수아가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니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자, 13절은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험한 땅이었어요.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직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감안해서 사방이 적이 있는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을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자원했던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유다 지파에게는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소속에, 여러분 모임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있다면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 갈렙이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던 것이죠. 14절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14절 보니까 갈렙이 안악 자손 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다 안악자종 아들들을 다 쫓아내버렸대요. 갈렙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또 내 모임이 살아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반의 모임들이 여러분 교회와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반이 살아나는 것이죠. 과연 갈렙은 안악 자손들을 쫓아내버렸고요.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나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15절은 드빌 주민을 다 쳤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고 합니다. 이 드빌은 서기관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높아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거저주는 것은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까지 올라가서 치는 수고는 내 몫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을 열라라고 하셨어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는 썩은내 나는 동굴의 문을 열어야 하였고요. 동굴 바위를 옮기는 일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 같지만 값없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드빌과 같은 교만을 물리치고 무덤을 여는 수고를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6절, 17절은 기럇세벨성을 쳐서 승리한 자에게 딸을 준다고 지금 갈렙이 약속을 했어요. 사위를 얻을 때도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또 너무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만이 좋을 것 같은데 갈렙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것보다 지금 드빌 거민, 드빌이란 그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 쳐서 이길 자신이 있는 자,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사위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사위가 된 사람이 온니엘인데요. 온니엘의 아버지는 그나스라는 사람인데 광야 1세대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니엘은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버지의 연약함과 저주받은 아버지의 비참함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자기 세대에서 드빌을 쳐서 그 열등감과 자존감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또한 시험 볼 때, 대학 갈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노력해서 취할 생각은 않고 그저 편히 살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대학 갈 때, 직장 갈 때, 결혼할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18절, 19절은 악사의 지혜와 온니엘의 용기를 볼 수 있어요. 온니엘은 사사시대에 초대 사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악사가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샘물은 농수의 공급원이에요. 넓은 땅이 갖고 있지만 물이 없으면 그냥 꽝이거든요. 악사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한 평도 안 되는 그 샘물을 챙겼던 것이에요. 이런 악사의 지혜와 온엘의 용기로 인해서 초대 사사가 될 수 있었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지혜 없어서 샘이 없는 넓은 땅만 구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구해야 할 영적 샘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죽음의 바다로 여러분 둘러싸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둘러싸인 것이 어떤 내용,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많이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이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면서 막 그 찬양 있잖아요. 찰싹거리는 파도에 막 겁질려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은 바로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눈만 뜨면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눈만 뜨면 사방이 막혀 있더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소망도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땅인 것이에요. 그러니 내 앞에 지금 신광야,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황폐한 땅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잘 순종하고 하면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이 여러분 주위에 펼쳐지고 있나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오늘도 한번 묵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는 아굴골짜기가 있고요. 앞으로는 죽음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사방이 나를 둘러싸서 막막하고 답답한 환경 때문에 내 가정을 탓하고 또 학교를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나를 탓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여러분 있진 않습니까? 나의 눈앞에 있는 신광야, 죽음의 바다, 사방을 둘러싸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래요. 청통한 자리가 될 거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